말씀은 8월 마지막 르호보암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말씀 안에 거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지는 그 후속편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전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알아야 되겠게, 아마 이런 말씀은 이 부분을 흔히 설교의 소재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특별히 읽어가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죽자 그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다고 그랬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게 본래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입장에서 볼 때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쳐들어가서 아예 그냥 여로보암을 잡고 강제로라도 통일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군대를 해산하고 내치에 힘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들을 건축하고 수비성을 짓고 또 그 성마다 지휘관을 배치하고 거기에 모든 국고 또 군량, 미,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잘 채워두고 방비를 튼튼하게 했죠. 그런데 저 북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나라가 반쪽 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야, 저들이 예배하러 성전을 간다고 한다거나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 가족을 이끌고 다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 저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는가? 아예 봉쇄하자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나오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제도화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단과 베델 두 성읍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서 분향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해서 자기네들 토전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좀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북쪽에 김일성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특별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목사들을 다 잡아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선 못 살겠다. 재산을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야 되겠다. 이게 월남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명 이북 출신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 그들이 와서 뭐를 했습니까? 여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지 3년 만에 이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는 동안에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 2대 왕이 되는 아비야 시절 또 남북 간에 큰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 또 이쪽 남유단 아비야 왕이
40만 군, 그게 80만 대 40만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 대진하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이 지금 북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3장 쭉 내용인데, 그 중에 8절부터 14절 내용은 뭐냐? 너희들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하면서 분석을 한 내용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전쟁을 하고 전투를 했는데 북쪽 군대 50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패했습니다. 40만이 80만 중에 50만을 도륙시키고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비야는 그 갑절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을 이겼을까? 그들은 80만 대군이다 보니까 앞뒤로 군대를 포진하고 뒤쪽에는 복병을 숨겨둔 형국이죠. 자, 전쟁 개시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앞에 있는 적들만 대했는데 이 남유다 뒤쪽에서 복병들이서 함성을 지르며 올라오는데 이들이 크게 당황했죠.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그 이기의 내용은 지금 1장 연설 속에 분석한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느니라. 둘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까 말했죠. 엉터리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든지 아니 나 대사장 시켜주세요 하면 그들이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오면 그걸 받고 그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아론의 지파 가운데서 아론 가문에서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아무나 그냥 이방 풍속을 따라 누구든지 이런 가축들을 갖고 오면 시켜줬다. 세 번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셋째 줄부터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이걸 또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전쟁하러 오는데 아마 신상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여호와와 싸운 나라가 됐다. 이걸 짚어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들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모략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므로 결론을 13장 12절에서는 맨 끝줄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국 너희는 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아비야가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33편과 144편의 말씀이에요. 이 유다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된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성경에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인과 귀도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아까 북이스라엘은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렇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을 하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현재 배반한 상황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다는 현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쫓아냈으나 해임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제사장들을 존중하며 그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여기 유다가 모시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처럼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아무나 임명한 제사장들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인 정통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제사장들의 축복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신명기서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제도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제도를 따르는데 너희 북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데 우리는 제사장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회자들인데 교회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세요. 넷째,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들이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1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용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도 일을 도와서 제사장들 그 일을 분명하게 하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멈춰버린 형국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도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2년 동안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학교 무너진 교회가 80~90%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동기 후배 목사들 상을 당한 집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고 우리 교회 학교 안 모인 지 1년이 넘었어. 다들 1년이 넘었다.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이 꽉 차오고요. 내년 되면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고사당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꿔도 그렇게 과원지기가 가꿔도 3년이 됐는데 주인이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뭐래요? 주인님. 과원지기가 말하기 전에 주인이 이랬죠. 야, 이 나무 뽑아버려라. 3년 동안 이렇게 가꿨는데 열매도 없는데 뽑아버려. 여러분 나무는 보통 가꾸면 3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뽑아버리라고 했더니 과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한 해만 더 좀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3년 중요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기본이 예배고 기본이 기도회고 기본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게 멎어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형국. 물론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빠진 거 없어요. 모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 시간 모임 시간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물론 일부 속회에서 모임이 안 된 속회가 있긴 있죠. 우리는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곳곳에 소리 없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유다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우리 남유다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했다. 말씀 안 지켰고 금송아지 섬겼으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켰다. 여섯 번째로 전투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18절에 보면 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결과는 이겼습니다. 아비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겼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 유산으로 전수해 줘야 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1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부르짖고 세 번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기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1세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너희들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이 있을 때 그걸 대적까지 치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80만 군대를 치러 40만 군대가 나간 건데 양쪽으로 압박을 당하잖아요. 앞뒤로. 그럴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세워주고 제사장 대도를 만들면서 제사장들은 은나팔 2개를 은으로 쳐서 만들고 그걸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신호를 삼고 모이라고 종치듯 알리고 전투하러 나갈 때에 그 전장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래서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뿔나팔 하나씩 준비해서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차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략 아닙니까? 나팔을 크게 불 때 여호와께서 그걸 듣고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그래. 제사장의 나팔 소리, 그게 울려 퍼질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여러분, 아까 이 싸움은 80만 대 40만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만인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가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약한 유다 군대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80만을 넘겨버렸다. 그래서 50만을 쳤습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쳤다고까지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죠. 40만이 어떻게 80만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것. 그래서 아비야와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크게 도륙하도록 했습니다. 50만이 죽어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태도와 동기를 바르게 하자. 자, 요걸 정리해 보면 역대하 15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불행하게 된 세 가지 요소를 적시합니다. 나라들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참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편이에요. 제사장을 임명을 했지만 엉터리, 가짜들, 아무나 그냥 아니 나도 제사장 되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한 건데 그걸 무시하고, 참신이 없다고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니,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 부적 같은 마스코트들 다 빼라. 어떤 사람은 귀걸이, 어떤 사람 코걸이, 어떤 사람 반지, 팔찌, 이런 걸 마스코트처럼 여겼어요. 부적처럼 여겼어요. 이게 나를 보여준다. 그런 거 우리 다 빼버리자. 그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는 자들이 사방에서 싹 정리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 우선의 신앙생활, 이게 너무 자주 들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좋게 전환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살던 지방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남쪽 유다로 들어온 건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엉터리 제사장들이 말씀이나 알겠습니까? 이방 풍속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 남유다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율법을 말해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막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불행한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마스크 벗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입 다물리는 걸.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살다 보면 나중엔 질식해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러스야 이 마스크 하나 갖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변형이 일어나서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면 그때 또 두 겹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겹 갖고 안 되는 바이러스들인데 두 겹, 세 겹 겹치다 보면 결국 질식하는 거지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입에서 마스크가 벗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란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맹인, 보질 못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여호와를 알라고 자꾸 강조하며 말씀을 분별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부터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요 짖지 못하며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꿈꾸며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요새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정통 제사장들을 해임을 했다 그랬죠. 작년 금년 들어오면서요 교회 목사님들, 교역자들 여러 명 해임당했습니다. 왜?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모여서 예배도 안 드리니 할 일이 없는 거야. 큰 교회에서들도요 그런 교회가 여럿 있대요. 예배 모임이 안 되니 신방을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던 사역자들인데 일이 없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안타깝죠.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요. 요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런 형국에 처한 게 아닌가. 지금 마스크 벗고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며 이 감리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최소한 이 10가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아울러 담임 목사와 성산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의 영육 강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주의 계명은 즐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가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의 나팔을 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권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도 이제 함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셨대. 이는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선전꾼들입니다. 출굽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나팔수죠. 제2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국민들, 영국의 주도가 돼서 독일과 이게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독일은 준비가 다 돼갖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영국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황실과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이들이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선전포고가 됐으니까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종은 전쟁 중에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소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 교회에 존경받는, 그럼 국교가 이제 성공회가 국교회인데 거기 성직자 윌리엄 템플, 이 주교에게 방송 설교 좀 해주십시오. 전국의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의 역사적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 설교는 영국 국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교회에 나와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2차 대전은 승리를 하죠. 물론 미국이 개입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이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5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나오질 못하고 독일의 위협, 마지막 위협을 받게 됐어요.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위기를 만난 영국 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때 수상 처칠에게 이 국회의원들이 호되게 질책을 하고 비난합니다. 아니 그동안 수상은 뭐 했느냐 말이야. 하지만 그때 처칠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회의장은 더욱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어? 그러자 처칠은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칠의 이 말에 이 의원들이 순간 숙연해졌는데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이 의원들이 우리 여기서 다른 논쟁은 다 중단합시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저 갇혀있는 35만 병사들을 위해서 안전하기를 33만 5천 명의 저 병사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국 온 국민들이 이 호소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지금 군대가 해변가에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그 근처에 독일군 전차들이 막 들어와서 포격을 하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이 전차가 진창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틈에 이들이 전부 후퇴를 했습니다. 그게 던케르트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영화로 한번 나왔죠. 덩커크. 거기서 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됐죠. 민간 배들도 가서 그 병사들을 실어오기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리켜서 후대의 영국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이 있어도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벙어리 개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 그러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내의 파수꾼이다. 깨어있어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너희들이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다 잠자더라도 너희들은 깨어있어 밤을 지키는 자들인데, 너희들의 파수꾼의 쉬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희망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모아 예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팔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고민하는 사람들 향해 소망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정적인 나팔 불지 말고 긍정적인 나팔을 부세요. 격려와 위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비전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성경책으로 만들어졌으니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덮어놓은 채 잊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도 듣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읽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가실는지 기대를 가지고 이 아비아의 승리의 비결을 갖고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의 승리 노래가 함성으로 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